우리가 지난주 내용 잠깐 살펴보면 그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한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했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지라도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참 많은 그런 인물들을,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애굽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요셉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 왕조는 애굽 본토인 왕조를 몰아내고 그 왕조가 세워진 힉소스족입니다. 힉소스족은 요셉과 같은 히브리인과 같이 셈족 계열의 그런 왕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우호적이었던 그런 왕조였던 거죠. 그 애굽 본토인에 의해서 힉소스 왕조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본토인에 의해서 그 왕조가 세워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이 히브리인들의 그 숫자들이 급속도로 막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토인이 왕권을 잡아서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 급속도로 불어나니까 그들의 위협을 느꼈던 것은 그냥 단지 히브리인 자체만 가지고는 위협을 느끼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히브리인들이 쫓겨났던 힉소스 족속들과 연합해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적으로 나타난다면 굉장히 애굽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이 지금 바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그냥 단지 그 숫자만 가지고는 두려워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힉소스족이 두려웠을 것이고 그들이 다시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킬 때 바로 히브리인들도 애국과 그 우호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힉소스족에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위협을 느꼈고, 그러면서 바로는 인구가 급속히 불어나니까 그 히브리인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저들의 인구를 줄일 수 있을까 궁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한 노역을 시켰고 갈수록 더 심한 핍박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면 인구가 줄겠지라는 거죠. 최소한 더 불어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심한 핍박을 가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오히려 인구는 더 급속도로 불어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상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냥 단지 심한 노역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요령껏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니라. 애굽 왕의 명령 앞에 그러나라고 붙어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그 강대국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그러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지금의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어떤 힘 앞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보다 더 엄중한 명령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러나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이런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 읽을 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느낌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또 읽으셨을 겁니다. 그냥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 것인지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을 졸이는,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다면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정말 이 명령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해야 될까? 근데 왜 히브리 산파들은 다른 집 아이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까? 왕의 명령대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그냥 요령껏 실수하는 것처럼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럼 자신들의 삶은 탄탄대로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산파들이 이런 위험을 자초하고 있겠습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한다면 그냥 그들의 삶은 형통한 겁니다. 애굽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데도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찌됐든 히브리 산파들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나오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악어가 우글우글한 그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어쩌면 이 결과를 자초한 것이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이 산파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아이를 가진 여인이라면 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오히려 바로 왕보다도 히브리 산파들을 더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이를 더 훨씬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해도 당연히 원망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히브리 남자들 살리는 선택을 해요. 그 결과 또다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또다시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떤 선택할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히브리 산파들도 남자아이들을 살릴 때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게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한 것은 히브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일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행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지금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이에요. 왜 사내 아이를 살렸냐?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건장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이 낳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앞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어떤 위기 앞에서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심어주실 것이다. 너희 입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여인들에게 바로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서 대답할 그런 말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지혜롭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강하고 아이를 더 잘 낳는 자로 알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아이를 낳아서 더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여인들에게 건강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데 더 순조롭게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흥왕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한 믿음을 원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믿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선택. 그러나 지금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크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 전체가 흥왕하게 되는 바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면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흥왕하게 돼요.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 다 흘러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복음의 복이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입니다. 그 약속과 관계없이 단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의 복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삶,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의 동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겁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협하는 사탄의 목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변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애국은요 세상을 상징해요. 사탄의 마귀를 상징합니다. 지금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 사탄의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 신앙을 변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앙을 변절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짓밟도록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걸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서로 물거뜯어서 자멸하라. 여러분,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해요. 항상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지만은 사탄은 항상 거짓이고 말씀과 반대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명령으로 어쩔 수 없도록 목을 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 나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나요? 당연히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방법이 다르다면 당연히 구별이 돼야 되고, 누구나 다 봐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이 세상 방법을 선택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애굽 사람과 다른 히브리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달랐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들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왕의 권세, 세상의 권세,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방법,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우리는 세상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 세상이 더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내가 어떤 말 해야 되지? 우리가 참 알지 못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입에 말을 심어 주실 것이다. 말을 넣어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어떤 권력 앞에 하나님께 주신 그 입에 심어준 말을 우리가 당당하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세상의 권세가 믿음의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자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면 우리의 가족이 살고요. 내 주변이 살아요. 우리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남겨진 자, 남겨진 소수. 그 남겨진 소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일까? 하나님께 나를 발견하셨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 우리 주변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단지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 적용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시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매우 강하게 되었다. 온 땅에 우리 자녀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맞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아이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작은 교회에 작년 성도는 없어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가득했어요. 그게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은 없고 장년들만 남아있는 교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히브리 상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히브리 상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관련이 없는 애굽 사람, 즉 세상 사람, 그들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다를까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어있는 것, 이게 다른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무엇이 다르다고 바라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르다라고 할까요? 다르죠. 우리는 지금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히브리 산파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선택은 바로의 말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두려운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신 거죠. 그 집안을 흥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 산파들 일어설 때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집안이 교회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탄의 속삭임에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세대들을 죽이라. 자녀들을 죽이라. 우리는 그 메시지, 그 속삭임에 정말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선택이 그 화려함을 선택합니다. 물질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히브리 산파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보기도 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해 50명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곳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9명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아요.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사람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함께 찾고 계시고 그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히브리 사람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 산파들 결국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최고의 그 명령 앞에 그
그들은 그러나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 히브리 산토와 같은 그 한 사람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열매목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고 열물교회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세계로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